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91장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 좀 구절이 많기 때문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고요. 그 후에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건너가세요.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105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살펴본 시편 104편 말씀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또 모든 천산의 가축들과 또 짐승들과 또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편이었다면 오늘 이 105편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창대케 되는 역사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요, 많은 동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동사가 많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름을 부르고 또 만민 중에 알게 하고, 예, 선포하라는 거죠. 또 노래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전달하고, 그렇죠? 또 3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은혜와 그 또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3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얼핏 기억이 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뭐 하나님의 별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엘샤다이.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God Almighty,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꽤 오래됐는데 전에 제가 한 옷가게에서 그 매니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손님이 와서 뭐 옷을 좀 산 것 같은, 남자분이었으니까 뭐 티셔츠 같은 걸 좀 산 것 같은데, 그 입고 있는 그 티셔츠에 그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엘샤다예요. 엘샤다이. 그래서 바로 제가 알았죠. 아, 이분이 아마 유대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엘샤다이 그 로고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God Almighty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 그 막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유대인 같은데도 자기들의 그 조상의 하나님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느라고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이 유대인처럼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자랑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향하시기를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에, 아론의 축복에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애굽에 종살이하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켜주셨죠. 그때 그 애굽 땅에서 행하신 기적과 또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 8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절 말씀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인데,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공장에서 이렇게 복제하듯이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온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죄악이 창궐하게 되고 온 세상의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 지을 생각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의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와이프와까지 8명을 통해서 새로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들을 동물들을 잡아서 반을 쪼개라 그러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쪼개는 것을 놔두고 그 가운데 이제 저녁에 깊어지니까 흑암이 아브라함을 덮고 그때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횃불이 풀무같이 타는 그 횃불이 지나가면서 응답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애굽을 말하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사실상은 아직 그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였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26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이제 그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였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제 밧단 아람 그 하란 땅에 거주하던 시절을 아람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낮춰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하나님 앞에 첫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 이주하는 유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인원이 적었는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창대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사시대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그 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등장하니까 이 당시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아브라함이요. 그 가뭄이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그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블레셋 지역이죠. 아비멜렉으로 피신을 하면서 자기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비멜렉이 잘못하면 그 사라를 동침할 뻔하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기름 부어 택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17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됐을 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과 그 손자들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창대하게 강성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가 핍박을 하니까 2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27절에 그들의 백성 중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과 이사를 보이셔서 애굽이 이제 나가라 그랬죠.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때에 37절 말씀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은과 금, 보치, 폐물들을 다 갖고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을 선물로 갖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엄청난 그 역사가 바로 아까 그 봤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로 맺으셨던 언약의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죠.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후에 내 자손이 야곱의 그 12족장 12지파를 말하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대로 4대 만에 이렇게 그 큰 그 은금을 갖고 애굽에 있는 폐물을 갖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또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이었던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트려셔서 물이 흐르게 하셔서 해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42절 말씀 보니까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 때까지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었던 그 언약, 천대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여행하신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시편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천대에 걸친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아담과 또 노아,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천국의 소망,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목장을 위해서 1월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올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각 세우신 목자, 부목자들 또 목원들이 모이기 힘쓰고 늘 건강하고 또 우리 돌보시는 목자, 부목자들 형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신윤성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늘 아버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아버지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주님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곤비치 않도록 늘 하나님의 세움 주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2, 또 3목장, 5목장, 6목장까지
모든 우리 목원들이 한 해 동안 건강하여서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우리 세우신 목자 부목자들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며 아버지 또한 그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목원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조이 호스텔 전유겹 선교사님과 남아프리카의 얀손 선교사님 그리고 김난희 사모님 그리고 알리 루카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조이 호스텔에 우리 전유겹 선교사님 아버지 또 병원 일로 또한 아버지 호스텔 사역으로 돌볼 때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곳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늘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 비자 문제도 늘 안전하게 또한 주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이 호스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 또 복음을 믿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구원의 역사도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페리안손 선교사님 또 김난희 사모님 알리 루카스 형제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주3회 투석 치료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늘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또 표징과 기적의 역사들을 찬양하라고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나의 삶에 행하신 모든 그 은혜와 그 기적과 베푸신 모든 것들도 우리가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찬양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